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능력이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확신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흔들리느냐라고 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뚝 서서 자신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믿고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어떻게 알겠으며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시게 되어지죠. 정말로 자신의 품속에다가 손을 놓고 빼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놓다 빼니까 문둥병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고 애굽에 가서 행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모세의 앞에서 펼쳐졌던 사건들이었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게 되고 그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의 일생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로 40여 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핍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던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정말로 일편단심으로 거기에 과거에 대한 것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것에 대하여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고 배경이고 또 능력이고 또는 권력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세상의
정말로 고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품고 인생을 살게 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일찍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바뀌게 되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정도로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주어졌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얼마나 오래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가 있었고요. 또 야곱의 시대가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가 있어서 애굽으로 가고 난 후에 430년의 역사가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400년이 지나고 또 나와서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엄격하게 470년 또 그 정도 더 되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470년이 넘은 그 시간이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시간이 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어지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밟고 나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 주심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km 정도 앞에 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잠기게 되어질 때에
이 거대하게 흐르던 요단강의 물줄기가 스탑 하고 기둥을 세우게 되고 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땅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른 땅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백성 앞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출발을 하는데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친히 함께 계신다, 친히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서 나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늘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못 미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유전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몸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입니까? 죄를 짓는 유전자고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는 유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만과 불평과 짜증을 내면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가고 성장했던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행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되고 이제 혼자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종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종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그곳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색시를 구해 갖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자기의 어떠한 고난의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종보다 먼저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양, 그 양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들의 마음속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책망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서서 이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잘 따르기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을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심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의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얼마나 자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자아가 큰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비로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은혜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싹 처리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앞에 있는 어려움을 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쫓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길, 또 좋은 넘어지지 않는 길을 쫓아서 헤치면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도로가 잘 닦여져 있지 않습니까? 잘 닦여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달리기도 하고 또 뛰어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먼지도 안 나고. 여러분, 닦여진 곳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닦여지지 않는 곳에는 먼지 구덩이고 또 다른 돌무덩이고 또 풀무덩이고 벌레가 많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 가운데 다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 몸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정도의 그때의 시기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헤르몬산에 그 얼음 있잖아요. 눈 같은 거. 그것이 녹아서 흘러내리게 되어지죠. 흘러내리게 되어지면 정말로 요단강으로 흘러던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던 그 물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거야. 눈이 내려서 비가 내리게 되고 또 나가서는 눈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게 되고 또 나가서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강물이 출렁출렁 갈 정도로 차고 넘치는 시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른 비요, 하나는 늦은 비입니다. 그 이른 비는 곡식을 심어놓고 지나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9월이나 8월이나 9월 이 정도의 10월 달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4월이나 5월 때에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 곡식 거둘 때에는 또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이 잘 익게 되고 잘 성장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실을 하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비냐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에 그 얼음이 겨울에 얼었던 눈이 이제 다 내렸던 눈이 녹아서 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가 오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 강물이 뭡니까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강물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할 때에 제일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시기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물이 최고의 고조로 올라와 있을 때, 수위가 올라와 있을 때 정말로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휩쓸려서 강물로 빠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까지 나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의 강가에 가장자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이 싹 흘러서 얼만큼 넓어졌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위쪽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4km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32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24km에서 32km가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밀어붙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방 사람들도 환히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두려워하게끔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더욱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떠나서는 가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물이 줄어드는 6월 이후에 건조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한 건조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에는 힘든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과 난관과 또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최고로 강물이 범람한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뒷걸음질해야 되고 몸은 머리 거닐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지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룩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잖아요. 흔들리기가 쉽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환경에 엄청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림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강해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 사로잡혀서 있지 말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또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그 환경 속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소망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작아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말씀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다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삶도 다 약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그때에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17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지상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갈 때마다 조금씩 다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쓸 때에 마른 땅이 다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복거리는 땅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질복되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편안하게 건너게 하시고,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였습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요단강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마른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하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건조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또는 바싹 마른 땅, 곧 사막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예요.
물로 넘쳤던 요단 강물이 사막처럼 바싹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연현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강바닥을 사막처럼 마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가운데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가르셨습니다. 요단강물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자리, 요동치 아니하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요단강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임하셔서 변치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